네, 오늘이 이제 6번째 격려의 원리가 되겠고요. 오늘 하고 나면은 이제 2월, 오늘이 8일, 9일인가요? 9일? 그러면은 2주 뒤인 2월 23일 날이 이제 마지막 그 7번째 원리를 배우면서 첫 번째 이 교사훈련반의 첫 번째 이 강좌가 이제 마감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격려의 원리는요,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동기부여, 사실 격려라고 해서 저도 막 어떻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꼭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동기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가, 또 동기가 이렇게 부여돼야지만이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원리다, 이렇게 좀 가르치는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엄청 지금 동기부여 약하잖아요. 지금 집중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먼저 한번 좀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들 저기 주일학교도 하셨죠? 주일학교 학생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일학교 학생. 네. 어제 저녁에 청년회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속해 계시지 않은 분이 지금 우리 김윤현 선생님과 우리 임철호 선생님 이렇게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한번 좀 따끈따끈하게, 오늘 몇 시간 전이니까 오늘 혹시 주일학교나 학생회에서 분반 활동이든 전체 말씀이든 아니면 처음 뭐 찬양을 할 때든 학생들이 어떤 식의 동기부여가 혹시 있었던 게 있을까요? 기억나는 게? 또는 어제 청년회에서 처음 뭐 찬양이든 말씀이든 또는 뭐 분반을 하실 때 어떤 동기부여의 어떤 탤런트 시장.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네네. 탤런트 시장에서. 엄청 동기 충만해서 이미 달란트. 달란트. 와, 애들이 엄청 흥분해서. 엄청 흥분했죠.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좀 더. 경매. 근데 그게 경매? 이미 다 달란트를 정해놨었어요. 앞에 잠깐 넘겨오시면 이분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신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요 그림이 있었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 봤더니만 어떤 상자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집에 있는 상자인지 실제로 아니면 자기 아들의 상자인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면 실제 좀 가상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동기부여의 다양한 요소들, 여기 안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 건데, 첫 번째는 암석, 뭐 돌멩이, 그렇죠? 돌멩이들이 들어있는 봉투가 들어있대요. 이 상자 안에. 두 번째로 꺼낸 것은 육아책. 마르고 달토로 읽었던 육아책. 특별히 이 육아책은 자기 저자와 자기 부인이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길러냈던 육아책. 또 세 번째 또 꺼낸 것은 성경 암송 카드 묶음. 어쨌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시작했던 암송 카드 묶음.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지만 암송 카드 묶음. 네 번째는 세금 안내 책자. 세금 안내 책자가 있대요. 이거 근데 사실 그렇게 소중한 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동기를 부여를 했네요. 뭘 했냐 봤더니만 이 책자를 읽으면 $600를 절약할 수 있다. $600면 지금 한 7, 80만 원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 정도. 굉장한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랬더니만 그걸 또 열심히 읽었고, 그걸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해놨다. 또 그 다음에 뭘 또 꺼내고 있나 봤더니만 아들이 입었던 뭐 유니폼 윗도리를 또 꺼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여기 뭐 이것저것 4개의 휘장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다 뭔가 누군가가 이 소년이 됐든 아들이 됐든 본인이 됐든 본인 아내가 됐든 소중하게 여기서 간직해 둔 것이에요.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서 이렇게 잘 모아둔 어떤 상자를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동기부여의 여러 요소들을 지금 여기 설명해 준 거죠. 하나 예를 든 거죠. 동기부여에는 여러 성공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125쪽에 동기와 지수 맨 위에 나와 있죠. 그 위에 있죠. 뭐냐, 첫 번째는 소유권. 예를 들면 소유권. 내가 갖고 싶어서. 이게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나 그거 갖고 싶어. 또는 그냥 정말 순진한 호기심. 알고 싶어서 호기심. 또 욕구 충족. 어떤 내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걸 잘 맞춰주는 뭐 그런 게 뭐 암송, 뭐 거룩한 욕구였다면 암송 카드가 될 수도 있겠고,
아까 소유권이라면 어떤 뭐 돌 같은 것들을 소유권으로 삼을 수 있고 이거 너무 예쁘니까 내 걸로 잘 모아둘 거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유용성 필요하니까 여기 뭐 육아에 필요한 것들 세금 절약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도전 그 뭐 예를 들면 그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아들이 얻었던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인정 칭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동기부여의 요소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우리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아까 욕구 같은 게 있는 거죠.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필요, 욕구, 또 거룩한 욕구. 그래서 어떤 또 책을 구입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과정에 등록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학생들은요. 어떤 게 많이 우리 교회학교 교육에서 어떤 게 많이 여기에 작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는 소유일까요? 소유? 달란트를 얻어서 내가 그걸로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살 수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또는 인정? 호기심. 어떤 의미? 달란트가요? 아니면 그 달란트가 어떤 물건으로 바뀔까? 아이들이 정말 그럴 거 살지. 굉장히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세요. 저만 보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호기심. 호기심의 요소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는 주로 작동될까요? 아이들은. 작동되는 요소일까요? 이가 동기부여에서 호기심. 어떻게 활용하세요? 왜 그걸 활용하시고? 교회에서 아니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 뭐 예를 들어 과학 수업 같은 거 할 때 예. 그 원리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 결과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호기심 왜 그렇지? 해서 이렇게 연결한다. 애들 반응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애들은 아마 상당히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는 개인적으로.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럼요. 그리고 애들이 호기심이 되게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거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해요. 생각보다. 그 사실 있습니다. 호기심을 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의 방법은 뭐 그런 이렇게 사례를 보여주는 거, 어떤 정말 이렇게 와 할 만한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겠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호기심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질문, 좋은 질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유용성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유용성. 예를 들면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 유용성. 학교나 교회에서 유용성.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청년들도 그럴 것이고, 정말 유용한 어떤 이거를 배우면 멋진 여학생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을 파는 거죠. 이렇게 약간 유용성을 빌미로 삼아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나한테 필요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또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동기부여의 여러 요소들이고, 요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격려의 원리다, 이런 말씀을 여기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되게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동기와 지수. 이게 이제 MQ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모티베이션, 쿼시언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IQ 같은 거죠. IQ가 있으면 이제 IQ면 우리 또 아는 거 뭐 있죠? EQ. EQ는 뭐예요? 네, 감성지수 EQ. 또 뭐 있습니까? Q? SQ는 뭐죠? 처음 들었어요. 지원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몰라서 그래요. 사회성 뭐 이런 거 그게 또 지수로 좀 표시하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확실히 잘 지원했나? 만들고 싶으실까 보죠? 없으면 좋겠다.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아니 충분해요. 들어와 들어와. 사회성 지수가 있긴 해요. 약자는 모르겠지만. 네네. 뭐 S 뭐 그거겠죠. 또 뭐가 있나요? Q 들어가는 거? EQ, IQ, SQ, JQ도 옛날에 뭐 잔머리 지수. 그렇죠. 높으시잖아요. 이게 아주 융통성이 있고 아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측정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동기화 지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근데 교육에서 좀 문제가 두 가지가 문제라는 것이죠. 동기가 부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나 배워야겠어라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학교 경험에서도 얼마나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사실 그냥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게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나눴습니다. 동기부여 부분 그리고 행동 실천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눴는데 좀 뒤로 넘기시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분의 경험을 얘기했는데요. 나는 졸업과 동시에 전혀 쓸모없게 되는 학생들을 보았다.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졸업하시면서 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교회학교 교회에서 더 시간들을 보내오시면서 더 이렇게 발전적이고 성장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들어올 때는 아주 우수했고 그 과정 가운데도 아주 우수했어. 근데 실제로는 별로 이제 졸업할 때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갈수록 성장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로 말하면 학업이 조금 아주면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얘는 삶에서 기대할 만한 어떤 역량을 계속 그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분도 전혀 쓸모없게 되는 학생들을 보았다 했는데요. 쓸모없다는 걸 판단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겠습니까? 얘는 표현이 되게 좀 세네요. 가만 보니까 쓸모없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쓸모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전제된 게 뭐냐면요. 목적이에요. 목적.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기대하는 바가 있다. 기대하는 바가.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거 공과 그냥 여러분 다 읽으시면 되죠. 저도 그냥 읽으면 되고. 근데 기대하는 바가 저는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이 첫 번째 적어도 이런 어떤 교사시라면은 또 이런 걸 배우신다면은 저는 그 문장을 이 책에서 기억하거든요. 오늘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내일 가르치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 이런 게 맨 첫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모름지기 교사라면 그래서 교사로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은 부단히 배우시는데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좋은 교사냐 그렇지 않은 교사냐를 생각할 때는 배우려는 분은 좋은 교사인 거예요. 저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가 부여가 돼서 이 과정이 끝나서라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책들 또 서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시고 계속 또 이런 성장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이 들여지기를 바라는 게 그런 동기부여가 제 목적이에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또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책상을 가끔씩 봐요. 봅니다. 보죠. 봐야죠. 근데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진짜 몰라. 한 말씀씩 하셔요. 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그래서 뒤지는 거 아니에요. 책까지 안 해. 그냥 이렇게 생각을 가끔씩 그냥 목적으로 보진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일부러 가요. 제 교무실이 있는데 저축 교무실도 있잖아요. 가요. 한번 쓱 가요. 근데 또는 제가 뭘 보냐면요. 뭘 보겠습니까? 책상 위에 뭐가 있나 보는데 관심 있는 게 딴짓 하나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딴짓도 할 수 있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딴짓 하시잖아요. 저거 우리 또 교회 또 관련돼 있으니까 교회 일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보는 건요. 교육에 대한 책들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중에 책꽂이에 뭔가 교사로서 자기가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책들이 있고 막. 근데 어떤 분들은 책이 없어. 문제지만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또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을 하니까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하면 우리가 그냥 이 학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쳐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동기부여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 머물러 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떤 기대와 목적이 있으신 거죠. 우리 학생회를 졸업한다 할 때 그런 것들 또 연초에 하시면서 하셨을 텐데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하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꾸리고
또 그거 교육 과정을 실현할 때마다 이런 원리들, 필요한 원리들을 활용하셔서 잘 목적한 대로 의도된 대로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요게 전제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학생들이 그냥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물론 잘 듣는 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고 목적하는 바를 따라서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번에 이제 거기 갔다 오셨잖아요. 필리핀에 지난 수요일날 애들이 간증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기대와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 선교 방문에서 어떠십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기대와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상으로 애들이 상당한 그런 성과나 주님의 은혜죠. 물론 주님 우리가 다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 살 때 그 이상으로 또 그것에 대한 보상만 주셔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역사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이런 데 우리 기대와 목적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학생들이 잘 동기화가 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보내는데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시간을 가고 졸업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다르게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뭐 그렇죠. 우리 청년에도 우리 교회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서 또 지체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또 본인이 주신 어떤 또 사회적인 위치에서 또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저기 지금 동기화가 어떤 식의 동기화가 있냐 할 때 이제 좀 안 좋은 동기화도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은 첫 번째 예로는 사탕과자 동기화. 이거 일종의 이게 뭐죠? 이걸 보상이라고 하나요? 보상? 상을 줘서 강화시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달란트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네.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얌전히 오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거 그거 나쁜가? 성경구절 200개 외우면 캠핑 보내준다. 나쁜가요? 그래서 부정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 암송왕. 너무 좋아요. 교회 저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니 안 닫아도 돼요. 닫으면 우리가 엄청 더워요. 엄청 덥습니다. 네, 엄청 더워요. 진짜 더운데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이쪽에 가는 저 백색 소음이잖아요. 애들이 왜 항상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뛰죠. 어떻든 간에 요 약간 암송왕 뭐 누구 얘기를 들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이게 글쎄 꼭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더 좋은 어떤 동기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애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쟤네 잠재울 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걸로 생각은 안 듭니다만 더 좋은 동기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부분은 이건 나쁜 거 맞습니다. 또 한 부분은 죄책감. 저 왜 큰 한숨을 쉬시지? 애들 자녀 교육할 때 많이 의도하진 않죠. 우리 일부러 의도하진 않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죄책감이 드는 거는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근데 약간 의도를 갖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의도성을 띈 일부러 죄책감을 막 이렇게 유발시키는 뭔가 그런 의도는 좀 부정적인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사람을 조종하는데 아주 우리 요즘 가스라이팅 같은 이런 거잖아요. 너 때문에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 죄책감을 많이 갖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거지. 자매님 괜찮습니다. 자매님이 아마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죄책감 가져야죠.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또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번에 그런 의도적인 어떤 뭔가 또 그 어떤 그리고 필요 이상 어떤 정도 이상의 죄책감으로 뭔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러면 항상
눌리게 되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데 너무 빠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부정적인 경우가 되겠고 마지막 하나의 또 부정적인 얘가 아까 속임수 속임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 홀리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나쁜 의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 거짓말 자체가 옳은 건 아니지 정당화된 건 아닌데 말은 건 또 지켜야 되겠죠. 뭐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의 또 예로 여기도 보면은 128쪽에 우리가 가끔 이런 거짓말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때때로 우리가 좀 뭐 예수님 믿으면 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만사형통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또 틀리기도 하고 이런 약간 이제 무슨 의도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에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요소는 더 좋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 사탕과자, 죄책감, 그다음에 거짓말 이렇게 됐고요. 이 다음 단락 부분이 조금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필요의 인식 부분 이제 윗부분인데 이 저자가 자기 예를 들면 나는 자신이 전혀 모르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그냥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대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비로소 결혼이 필요한 이름을 알게 된 사람과 같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 문제를 이게 이렇게 보니까 더 좋겠더라고요. 비로소 결혼 생활에 어떤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과 같다. 그래서 동기부여에서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다 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필요를 일깨우는 거예요. 필요를. 너한테 필요해 이게. 그 일깨우는 어떤 그 동기부여, 동기화가 그 동기화를 얘기하는 것들. 그럴 때야 자기가 나한테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때 그때 동기가 부여가 되면서 뭔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의 인식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얘기하고 있죠. 여기 외적 동기가 하나 있고요. 내적인 동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적인 동기부여가 우리 아까 뭐 보상 같은 것도 외적인 동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외적인 동기화라고 말할 수 있죠. 괜찮죠. 그리고 어릴수록 좀 외적인 동기에 많이 반응합니다. 그 어릴수록 어른들은 여기 반응도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 그 상벌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달란트 막 목숨 걸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MT 같은 거 하면 애들 막 게임하는 점수에만 목숨 건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 좋은 거죠. 그걸 적절하게 활용해서 외적인 동기부여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힘들어요. 어른들은 필요한 게 없거든요. 애들 없는 게 많으니까 뭐라도 준다면 되게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뭐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동기가 어른일수록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효력이 약한 것 같고 애들은 뭐 부정적인 강화든 긍정적인 강화든 아주 이렇게 어릴 때도 유용하게 먹히는 게 있죠. 벌도 받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깨닫고.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어른들은 그냥 뭐 막 혼내도 그냥 뭐 다 이렇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다 이렇게 청소년들만 돼도.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동기부여보다는 내적인 동기가 우리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적 동기화의 방향은 내적 동기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 순간에 잠깐 그냥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도 뭐 충분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어떤 외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적 동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처음 뭐 트리거 역할을 한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서 잘 그것도 뭐 의도해서 활용하시면 좋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내적인 동기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방향이 그렇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잘 외울 수 있죠? 우리 암송자매님들 외워주시죠. 그럼 우리 형제들아 이거 안 해주셨나? 이거 좀 아직 안 했었죠? 한번 해주시죠. 내가 시작. 자비하시고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과 산책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 잘하시네요. 김원배 자매님 왜 안 하셨어요?
잘 외워주시는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129쪽에 이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도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요 말씀이는데 요 권면 명령이 전형적인 동기화가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동기화가 되어 있죠? 어떻게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고 있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기가 뭐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 이게 아주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 동기, 내적 어떤 또 동력을 이미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따라서 가능한 대로 이렇게 우리 내적 동기를 잘 동기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어떤 필요한 실천적인 변화 또 어떤 행동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29쪽에 그 아랫단락에 단락이 새로 생기면서 그 위에 네 번째 줄 있죠. 다섯 번째 줄. 그러나 여기 보시면 그러나 마침내 당신이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 이게 내적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비하신 게 되죠. 그럴 때는 그렇게 되면은 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몸,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된다. 이게 이제 당신은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취가 간다는 건데 이게 요 설명을 붙이는 이유예요. 그건 좀 그냥 첨언하는 건데 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적 예배라는 말이 이게 영어로는 여러분 보셔도 아시겠죠. 이게 리저너블이라고 해요. 리저너블. 너무 타당한, 너무 합리적인, 너무 이치에 맞는 예배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중국어로도 그래요. 중국어 제가 내일모레 중국 가니까 리소 땅란 리소 땅란 너 이렇게 됐어요. 땅란이 뭐겠어요? 땅란 당연한 비슷해요. 중국어 대충 불리면 돼요. 땅란 또요 리소 땅란 당연한 거다. 이치에 맞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적 동기가 우리의 어떤 그 교육의 그 실천의 중요한 그 원리라는 것이죠. 이게 되면은 이런 게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우리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교육 목적이 우리의 교육 실천도 내적으로 동기화가 돼서 이제 어떤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 진리에 우리 헌신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그다음 보시면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동기부여 최선의 방법인데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몇 번 잘 얘기하셨는데 30쪽에 다섯 번째 줄이네요. 이런 선택을 촉발하는 최선의 방법 한 가지는 뭐다? 필요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런 동기화 과정을 쉽게 거치지 못해요. 보니까 필요를 일깨우는 거. 저 이야기 내가 좀 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 이런 필요를 어떤 식으로든 일깨우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런 우리의 배움에 있어서 필요를 일깨우는 걸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그 필요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이미 그 필요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사의 직분 이런 것들. 이런 필요 이미 이제 상당히 동기가 되어 계신 분들인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은 그런 필요에 대해서 깨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와서 앉아있잖아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거든요. 학생들도 그럴 수 있고 청년들도 그럴 수 있고 어른들도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른들도 그냥 와요. 저도 그럴 때 많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필요를 일깨워서 지금 우리가 내가 배우고 듣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내 필요에 부합하는가, 요게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마음의 원리 배웠었잖아요. 마음의 원리 잠시만 전달의 원리에서 다리 놓기를 얘기했었잖아요. 다리 놓기.
다리 놓기에 이것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리 놓기는 어쩐 그냥 이렇게 뭔가 관계적인 측면을 좀 얘기한다면은 요 동기부여는 그 다리를 통해서 이제 전달될 것을 위해서 또 뭔가 예비하는 작업쯤이 되겠죠. 그 다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될 로고스가 있고 또 필요가 있는 뭐가 있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일깨우는 그런 이제 그 필요를 일깨우는 것이 동기부여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거네요. 아예 그냥 연설에 대해서 스피치에 대해서 배우고 싶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스피치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10분 말씀, 또 우리 학생들 이번에 뭐 3분 간증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 만약에 은사가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했는데 하고 나서 은사가 없는 분들은 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시는 안 한다. 저 빼주세요. 근데 좀 이제 주님 은사를 주신 뭐 학생이나 청년들은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또 좋은 방법이 없나? 뭐 강연을 찾아보기도 하고 세바시도 고민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거죠. 필요를 이렇게 깨우게 하는 것이죠. 전도에 대해서 우리 배워야 돼요. 여기 나오지만 전도 붙이는 거예요. 개인 상담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를 일깨우게 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어서 저도 좀 고민됩니다. 우리 이 반에서 어떻게 필요를 일깨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필요를 일깨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럴 때 정말 잘 배워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그 간증 들은 청년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진로 분야에 이제 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 분야가. 왜냐하면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렇게 뭔가 창의적 이런 걸 좋아하는데 거기 너무 좀 지루하고 이런 어떤 직종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굉장히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그냥 항상 피할 것만 찾았다는 것이죠. 이걸 빨리 그만두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어느 날 주님이 다른 생각을 주셨는데 자기 어떤 진짜 필요를 보게 된 건데 왜 뭐였냐면은 내가 왜 이 자리를 싫어할까라고 할 때 이 자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자리가 자기한테 자기의 너무 부족한 거를 들춰내는 자리라는 거죠. 그게 싫었다는 거죠. 자기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거는 뭔가 나한테 안 맞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이 자매가 처음엔 막연하게 그냥 이 자리 나랑 안 맞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내 어떤 부족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부족을 한번 이렇게 극복해보면 어떻겠나 이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좀 감당하게 되면서 꽤 이제 즐거움이 생기고 어떤 자기 어떤 약점들을 또 이렇게 보완이 되는 또 그런 경험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미묘한 부분인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다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 해보시면서 잘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안 맞는 걸 보완하는 접근도 하나 있겠고 근데 해봤는데 보완해서 그 보완이 되면 성장하는 거죠. 근데 했는데 정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내가 편한 데를 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기를 성장을 멈춰 있는데 어떤 때는 좀 불편하고 부족한 데 갔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애들 또 자녀들 애들 가르쳐 보시잖아요. 애들이 재미없어 할 때가 많아요. 재미없다는 거죠. 국어도 재미없고 수학도 재미없고 나쁜 놈들이에요. 재미없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도전해요. 왜 재미가 없는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 재미가 없게요? 왜 재미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극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재밌었는데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그런 경험이 없고 재미의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면 재미없죠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 해요. 좀 이렇게 특히 못해서 재미없는 것도 좀 얘기하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재미가 웃겨서 재미를 경험하는 게 아니죠. 제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재미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
성공 경험. 역시. 성취 경험, 성공 경험이죠. 그 내가 좀 못해도 그 같이 이제 공동 애들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나는 못했는데 쟤는 같이 배웠는데 쟤를 하네. 엄청난 자극됩니다. 엄청난 필요에 이게 깨어나요. 저는 이제 국어서 글쓰기를 하는데 애들 처음에 글 엄청 못 써요. 근데 제가 일부러 친구들 글쓰 선생님들 아마 그렇게 하실 텐데 글쓰면 읽어줘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럼 애들이 놀라는 거지. 어떤 애는 너무 글을 잘 쓰는 거야. 자기도 뭔가 좀 생기고 또 뭘 그러냐면 내 글인데 나는 그냥 대충 썼는데 애들이 반응이 좋아. 내가 좀 이렇게 글 써요. 글 생각보다 잘 쓰게 돼요. 어렵지 않고.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필요를 일깨우는 건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훈련 여기 되어 있는데요. 훈련도 좀 유익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을 텐데 일종의 뭐 교수학습 단계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첫 번째가 설명하기죠. 설명하기. 이야기하기라고 되어 있는 설명하기, 말하기. 두 번째 단계는 보여주기.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해보기.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해보는데 하나는 통제된 상황에서 하나는 정말 실제 상황에서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과정을 잘 조직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가장 이제 쉬운 그 초기 단계가 이제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이다. 근데 아까 자매님 얘기하셨죠. 두 번째는 보여주는 거죠. 어떤 뭐죠 실험이면 그걸 실제로 보여줬을 때 어디 와 하면서 뭔가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게 하는 거. 실험한 걸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실험을 하게 한다든지 통제된 환경이 되겠죠. 네 번째는 나가게 하는 거죠. 실제로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전도훈련이 가장 흔한 경우예요. 전도훈련이 딱 요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쵸? 처음에 이제 막 설명해줘요. 뭐 개인전도, 그래가지고 이런 면모.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이것도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보여줍니다. 실제로 자기 이제 숙달되신 분, 여기도 얘기 나오죠. 참 그 2단 얘기 나오는데 숙달된 분이 이제 소감을 소감을 시범을 보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 장세학 형제님, 김주원 형제님 두 분이서 이제 장세학 형제님, 김주원님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보고 배우셨고 시범을 보고 배우셨고 그리고 또 저는 김주원님 보면서 이렇게 흉내내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잘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뭐 하냐면은 통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실제로 한번 뭐라고 그러죠 이거? 연습시키는 거죠. 한번 상황을 하는 거죠. 예, 도름이 드시면 떠먹기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실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요 경험들 아주 중요한 배움의 중요한 과정이고 조직된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우리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학생들과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대부분 1단계, 2단계에서 많이 그쳐요. 지금 저도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이고 사실은.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 1, 2단계를 지나서 모든 어떤 교육 내용이 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실천이 필요한 것들을 실천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달란트는 좋은 거죠. 달란트 좋은 건데 달란트 뭐 하는 거예요? 완전 참여시키는 거예요. 완전 내가 정말 얻어낸 걸 갖고 정말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두는 이게 경험되니까 애들은 달란트 딱 하면 그냥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 달란트 이미 참여된 게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 엄청난 거. 이번에 애들이 왜 좋아하냐면 가서 보기만 있으면 안 좋았을 거예요. 좋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했죠?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학생들이 직접 다 하겠단 말이에요. 참여를 다 시켰단 말이죠. 미리 연습했겠죠. 뭐 연습 써보기도 하고 워십도 연습해보고 했겠죠. 통제된 상황에서. 근데 가서 실제로 하는 거죠. 버스킹 같은 거 완전히 이제 뭐 리얼 예능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리얼리티 그럼 하는 거죠. 캄보디아는 어떠셨습니까? 수요일 날 긴장되시겠어요? 정말 학생에서 너무 간절히 이렇게 캄보디아도 아마 그런 비슷한 형태잖아요. 그냥 직접 그냥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우지만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참여시키는 거, 활동의 원리 같은 것도 될 텐데 직접 활동하게 하면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 또 여러분들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135쪽에 때때로 지루해요. 이 시간도 지루할 수 있을 것이고 때때로. 그런데 135쪽 아래쪽에
그럴 때도 생산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다면, 내가 이 시간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나 진짜 동기부여 진짜 이거 어렵더라고. 동기부여 못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만약 내가 한다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처음에 할까? 어떤 그냥 이게 설명식으로 할까? 뭔가 좀 미리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더 성장하시는 거죠. 더 성장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이런 식으로 이 어떤 그 선교사가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된 거죠. 아 너무 지루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네가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하겠어라고 그런 옆에서 서버 할 때 그게 이 사람한테 또 성장의 어떤 기회가 됐다는 거 간증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137조, 6조, 7조는 다 그 얘기예요. 직접 이렇게 활동에 그 활동하도록 하라는 해보게끔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다 그 경우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교에 대한 이제 이거 이제 10분 말씀 같은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될 텐데 다 죽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져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말씀 끝나면 그냥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오늘도 그렇고 맨날 나오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럼 나온단 말이에요. 치면 안 되는데 치게 되네.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있죠.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를 시작점으로 삼아서 계속 그 필요가 계속 생기잖아요. 필요가. 이런 필요를 더 절감하면서 우리가 또 계속 그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투자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익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부단히 훈련하시라. 부단히 훈련하시고 그런 기회들을 빼지 마시라. 그럴 때 이 개발이 되고 또 이렇게 뭔가 필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접촉도 중요한 동기부여의 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저는 좀 이렇게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9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르치는 내용에 학습자 이름을 써 넣어서 그 아이로 하여금 학습자로 하여금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상당한 그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내 거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조금 주의할 만한 점이 저도 약간 느낄 때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싶을 때가 있는데 너무 여러 명 있잖아요. 또 여러 명이 너무 또 어떤 한 아이예요. 또 그건 조금 더 피할 부분이 또 걔는 항상 뭔가 주목받는 아이가 되고 나머지는 좀 소외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할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그냥 어떤 타겟 없이 그냥 들으려면 들으시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생각하면서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게 효과적으로 판단하면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어떤 뭐 공과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여기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그 현장에서 바로 집중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그런 경우 대중적인 거라면은 어떤 한 상황이나 정말 필요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전달할 때 상당히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상당한 그분도 어떤 마음이 열리는 면이 있고 또 그게 대체로는 또 아주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야기만 아니거든요. 그 순간은 개인의 뭐 소수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겪으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확신이에요. 확신. 139쪽 중반부 아래 보시면 그분의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면서 자기의 간증을 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진리가 분명히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거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또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느냐 하면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면서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죠? 근데 때때로 교회 학교 또는 우리 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생각보다 안 믿어요. 애들은 지루해할 거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요 달라요. 전달이 다르고. 근데 애들은 되게 사람들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확신 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싫은 거죠. 뭐죠? 그때 누가 얘기했잖아요.
아, 다들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뭐 그러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그대로 전달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한 걸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어떤 종교 집단이 갔는데 그분이 종교 지도자가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나는 정말 진리의 말씀 듣고 싶어서 왔는데 확 그게 끊겨지는 거죠. 그래서 잘 가고 싶나 보지 모르겠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봐요. 많이 보죠. 얘기가 우리가 사실 가르치는 내용들이 뭐 다를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확신이 우리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확신도 있냐면요. 학생들 다 말씀 듣는다. 그리고 애들이 다 말씀, 그러니까 호기심 좀 믿어요. 호기심. 애들이 기본적으로 다 호기심이 있는데 사람이 다 호기심이 있는데 왜 영적인데 호기심이 없겠어요? 왜 나 자신에 대해 호기심이 없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좀 저를 합리화하는 건 아닌데 제가 생생캠프 갔다 왔잖아요. 말씀 5번 했는데 4번째 시간에 제가 죽 썼어요. 뭘 죽 썼냐면요. 뭐 이게 죽 썼다는 표현이 뭐 그냥 하는 말인데 시간을 엄청 썼어요. 1시간 20분. 그 끝나고 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게 너무 눌림이 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그랬는데 그 밤에 어떤 학생 중학교 1학년 남자였어요. 걔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에게 상담 신청하는 것도 되게 용하죠. 신청하는데 그래서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대. 걔만 잘 들은 것 같아요. 뭐 어때요 어쨌든. 근데 저도 이제 죽었다고 말은 했지만 저 정말 전해야 될 말이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안전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시간 때문에 끊기면 안 되는 걸 제가 알아서 시간 가는 걸 알았지만 그냥 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겠다면서. 이 말을 왜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계속 변죽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제 스타일 아시겠죠? 그 전에 얼마나 또 실패했는지 아시겠죠? 저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알게 됐대요. 예수님이 정말 그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거를 저희 너무 알게 됐대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그래요. 말씀 듣습니다. 들어요. 그 남자애들 그 이러고 있는데 다 들어요. 지금 아시죠? 애들 남친 다 듣고 있어요. 그 부모님 말도 다 들어요. 안 듣는 것처럼 다 들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안 좋은 말 특별히 다 듣고 막 엄마가 얼마나 심한 말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 확신 그리고 내가 그런 동기화 또는 동기부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큰 차이더라고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어떤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성경을 지루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교사가 전적인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학생들로 성경이 너무 지루 이렇게 인식을 시켜준 건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얼마나 지루하게 가르쳐야 돼. 그건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딘가에서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 확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그렇지 뭐래도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는 우리가 모든 어떤 그 통로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특별히 나한테 맞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나만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어떤 선생님은 되게 또 T 같은 선생님 계시고 어떤 선생님 F 계시잖아요. 두 분 다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게 다 있어요. 맞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활용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또 확신을 갖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동기부여, 자유롭게 분출되는 능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동기부여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학생들에게 이런 기대하는 바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창조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동기부여의 방법들이 열려 계시면 좋다. 여기에 또 좋은 예가 있잖아요. 여기 어디죠? 144쪽에 140쪽이죠? 이쪽에 좋은 예로 청년들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거 그렇죠. 음악 같은 것들. 청년들 음악들이 좀 어른들이랑 이게 세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른들은 쉽게 그냥 이게 이제 동기를 막는 거죠. 쉽게 그냥 아우 야 너무 시끄러워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학생들은 뭔가 분출돼야 되고 자기가 표현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음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통로들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이 동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어떤 장을 마련해주고 창의성을 파괴하지 않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기부여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 분출될 수 있도록 그 능력들이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잘 안내할 수 있기를 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동기부여 촉진제다. 촉진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선생님들 각 그 교육부서 안에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셨는지 오늘 뭐 어제 그렇게 하셨냐고 여쭸는데 한번 이제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 다 장이 있잖아요. 장 내년이래. 다음 주에도 주일학교 다음 주